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고심하다가 들판에서 추수하는 농부를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지만 마음이 차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백마를 타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온전치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니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식탁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화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부종감리교회 주보 1991년 5월 12일자 목회서신을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가 아니라 그 잔디 위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구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 위에 앉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애정의 속삭임과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집니다. 그곳은 십자가가 있는 동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는가? 골고다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소, 그 골고다 언덕. 오늘 성경 본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요 가장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그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효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위에서의 효도, 십자가 위에서의 효,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효도가 뭐냐? 효도는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형틀에 달린 아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그 고통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어머니날이 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하였고 이흥렬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양주동 박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실지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간다고 전화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헤아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구원하니, 이 말은 여인을 향하여 최상의 존경을 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왕후나 여왕에게 쓰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의 부인에게 부르는 호칭인 포스터 레이디,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마리아를 향해 구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인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듯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고인이 계신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버이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이며 생명 수요의 대리자이다. 어버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해주는 이들이다. 어버이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비록 주님일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해도 어머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효도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미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나의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릴 것인가? 이제 내가 떠나면 불쌍한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돌봐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을 보면 20절에서 보는 대로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평생을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고, 그가 후에 예배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예배소에 가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집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노인들의 5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가 빈곤입니다. 가난합니다. 주머니가 비일 때 빨리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용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빈곤, 질병과 쇠약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쇠약해져. 어쩔 수가 없어요. 무료와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면서 할 일이 점점 없어져. 소외와 고독, 점점 외로워. 왜? 주위에서 하나씩 또씩 떠나가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사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과정이 겁나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노인들의 5가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심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언 23장 25절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모에게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십자가 아래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세상의 혈통과 육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가 서로에게 흐르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공자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욕정이풍부지 자욕양이친부내. 남과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부모를 잘 보호해 보려고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이들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보면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요. 유대인의 진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세 가지를 구해왔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 어린아기의 웃음,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는 시간이 흘러서 오래된 꽃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어린아이는 자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어졌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만은 변함없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 부모님은 우리를 눈물로 키우셨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료의 인지일치인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1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올바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후회도 되고 또 앞서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후에 하는 효도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